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우리가 그에게로 모였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타서 뿌리가 헛숨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열실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대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의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시되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맞지 못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는 제목으로 달목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주님의 사랑하고 택한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을 통하여 원없이 찬양케 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덮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시옵소서. 성령님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서로 마주보고 보고 싶었습니다. 앞뒤로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 3번 시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누가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이 동관복음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이걸 띄고 그 다음으로 주제를 넘어갈까 하다가 사실은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 그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주 들은 말씀이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처음 듣는 말씀은 성경이 처음 듣는 말이네. 이게 상당히 좋네. 색다르게 다가가지만 자주 듣는 말씀은 이게 이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별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 한번 보게요. 오늘 4가지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4가지 땅에 근데 똑같은 씨앗은 떨어져요. 근데 4가지 밭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죠. 이 밭의 성격과 성질과 또 배추나 상추 씨앗은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어떻게 또 고랑을 어떻게 파야 되고 또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씨앗의 간격은 몇 개를 심고 씨앗의 간격은 어느 정도를 해야 다 달라요. 종류별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예수님은 그 당시에 농부들이 짓는 밀밭과 보리밭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오셨다 그러면 무리를 지었다. 공통점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너무 많이 오니까 배를 빌려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해변에 앉아 있는 그 무리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집중하기 시키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끔 길을 막아버렸다.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말씀이 아리덕성한 말씀들이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날 예수께서 그럽니다. 그날 예수께는 뭐예요? 그다음 50절 볼까요? 지난주에 누구든지 12장 50절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4가지 밭의 비유는 결탄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또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떨어진 말씀이 아니다. 연관된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그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외울 때도 기절기절 유명한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는 통째로 외우는 것을 많이 성경을 많이 암송하신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싹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쓰는 것도 복이지만 암송하는 것은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네? 그죠? 성경을 암송하고 읊조린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썼으면 이제는 말씀 외우기를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신약의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우리 집사님들 중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장 전체를 통째로 외우셔가지고 우리 앞에서 암송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박수침 받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 하냐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해도 내가 외웠던 말씀이 순간 떠오르잖아요. 근데 쓴 것은 생각이 안 나. 나 노트 봐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외워놓으면 내 안에서 뇌가 작동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 알 수 있는 그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순간 딱 떠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송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 중에서 레비게이트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무조건 말씀을 해요. 암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통째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만 골라가지고 암송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오늘 참석하신 지사님 중에 다음 주에나 아니면 한 달 후에도 누구든지 나 한 장 다 외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앞에서 특석을 VIP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한번 다 같이, 왜냐하면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외우는 과정 중에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했겠죠. 특히 나이 들어서 했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수백 번 해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다고 뭐가 될까요? 여러분, 시중에 보면 치매 예방약품 많이 나와 있어. 엄청 비싸. 한 달분치가 10만 원이요. 근데 우리 신약의 복음, 신약 딱 하나만, 새로운 신약,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신약, 그거 한 1장만 오시면 그게 올 때 딴 생각 들어갈까요? 내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지. 일주일에 내가 발표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도전했을 때 텔레비 볼 시간 딱 닫게 되고, 또 좀 빨리 아침에 머리 좋을 때 내가 외워야겠다 하다 보니까 무슨 말? 아무 제약된 생각이 안 들어가.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우는 과정 속에 제약된 생각, 또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내가 이 오동안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 그리고 내 속에 이 하루로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이 말씀이 나를 삼켜버리니까, 그걸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너의 과거를 돌아봐서 네가 이루지 못한 이 엉망의 문제를 계속 너희 뿐만테 풀어라. 가는 것만 그 다음날 더 풀고 그 다음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어. 보라, 새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이미 과거는 지나갔다고 말씀. 돌아봐야 아무 이익이 없어요. 저도 가끔 돌아본 거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그게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당신에게 도움되는 거 뭐가 있냐고. 나 우리 엄마 닮아서 그래. 우리 엄마가 과거에 지나간 일이, 시집살 고생한 이야기 가끔씩 하늘 부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과거 지나간 일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끔 되뇌일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의 장점은 뭐냐? 과거를 안 돌아보는 거. 나한테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성격은 무슨 A형이요, B형이요, O형, 그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그랬어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을 다 사는 자식들 앞에서 절대 과거에 상하지 마십시오. 엄마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절대 안 돼. 듣는 사람 괴로워. 아버지 그거 101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나간 이야기 무엇 때문에 그걸 하냐고 구박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이 말씀 한 장을, 오늘 좋아요. 오늘 13장 나오는 말씀 좋습니다. 12장도 좋고, 그럼 한 장만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시고, 내가 이걸 1장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하는 가운데 뭐가? 치매가 약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 하나님이 약이 들어와서 내 세포를 그냥 다 활성화 시켜버리는데, 한번 MRI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MRI 병원을 운영하는 MRI 영상학과 MRI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내성이 얼마나 막 전두엽이라든가 막 측두엽이 이런 거 막 뇌가 큰 걸 작은 걸 얼마나 활성화돼 가는지 그거를 한번 찍어가지고 이걸 한번 보여주면, 와, 그렇구나. 뇌가 활성화 죽어가는 뇌세포가 살아나네. 그렇죠. 물론 어떤 분들이 이거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하시면 좋은데, 그런 시간에 어쩌면 내 속의 병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치료가 분명히 됩니다. 않을까가 아니라 치료가 되고 내 마음이 긍정이 되고, 그러면 그런 보고 있을 때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아버지 최고 하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용돈도 팍팍 찔러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막 변화가 됐네, 우리 엄마 변화가 됐네 하고 즐거워지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다음에 일주일 한번 내가 도전을 기다려 볼까요? 일주일이 너무 빠른 것 같고, 오늘 7월 1일이죠. 7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접수 받겠습니다. 접수 상은 없습니다. 요거 박수. 예, 기쁨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나 죽으나 뭐요? 주님의 것이로되. 너희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에스미스 1조 1항이 너희 인생이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 너를 만드셨다, 부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멘. 오!
아멘. 목소리 하시고요. 다 못해도 좋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중간에 와서 보다가 좀 보셔도 좋아요. 아멘.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앉으심에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나오죠. 예? 그죠?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다 복음서 비슷 나옵니다.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닷가가 배가 무대고 간중석의 해변입니다. 자, 3절에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죠? 길가에,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법이 달라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모를 심는다거나 뭐 이렇게 좀 상추 씨앗을 뽑는다 다 고랑을 바가지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방법이 틀리대. 그냥 막 뿌린대요. 우리하고 농법이 좀 틀려요. 이걸 읽을 때 농무가 씨앗이 아까운데 그렇게 막 길가에다 뿌리고 그럴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 농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 특징이 뭡니까? 딱딱한 것이죠. 절대 씨앗을 먹을 수. 그러니까 어떻게 우위가 있으니까 참새나 길가 따라다니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주에서가 있어요. 4절에 주에서가 19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 주에서. 예, 길가에 뿌렸단 말은 4절의 말씀을 19절에서 다 예수님이 다시 보충 설명해 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말합니다. 길가는 글자 그대로 사람이 많이 다졌기 때문에 다져진 것이고 씨를 아무리 뿌려봐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로 예수님은 뭐라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여기는 4절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빼앗아간다는 누구 말일까요? 우리 사탄과 마귀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말씀 못 듣게 하는, 그죠?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해석이 나옵니다. 시작. 21절. 예. 돌밭에 뿌리를 것은 뿌리를 잠깐 내는 그 밑에가 돌이 있으면 더 이상 뿌리가 뽑지 못하고 씨들이 죽어버린 상태.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는 한란이나 박해가 났을 때 넘어지는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6절까지 5절과 6절은 같은 말입니다. 자, 7절 시작. 네, 7절의 주해석이 22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가시던 길과 우거진 그 속에 씨앗이 떨어져서 운 좋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더 이상 햇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시떨기에서 모든 양분을 뺏겨 버리기 때문에 시들어 죽어버린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맞서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예, 그러면 23절에 주해석이 나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내게 어떤 것은 주시되 어떤 것은 성취가. 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자다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맛이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읽어보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내용이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헷갈려요. 딱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 조금 헷갈리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길가하는 건 딱딱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죠. 배척하는 것,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전혀 그런 사람을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정적으로 교만한 상태. 나 너만큼 더 많이 알아.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난 철학도 많이 공부하고 명리학도 더 많이 공부하고 사주팔자 다 많이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성경 그런 거 다 없으니 내가 더 많이 알아. 얼마 전에 또 손님 만나느라고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많이 아시더라고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네. 자기 나름의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 나는 사서상경을 통달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와 어떤 것을 대의를 하면서 성경 말은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제가 예전에 그런 내가 결혼식 안에 그때 비가 와서 열심히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어요. 한 200명 한 강당에 놓고 막 앞에서 뭐 교관이 소리하면 중령 달고 막 교리 뭐 하긴 하지만 나는 제일 뒤에 앉아서 그날 저녁에 설교가 있으니까 우리 캠퍼스 모임이 있어요. 열심히 성경책 펴놓고 열심히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엠밤을 오른밤을 들어야겠지만 우리 부처님은 엠밤을 댈 바에나 당신들은 오른밤을 말하지만 우리 양쪽 다 밤을 대라겠다. 그러므로 우리 깊이가, 저 진리가 더 귀하다고, 더 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불교학생 회장이었거든요. 불교 그래서 그래. 그건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말하면 논쟁되잖아요. 침묵은 곧 금이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내가 만약에 말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부처가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부처 좋은 말 많이 있어요. 불교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느냐, 인생을 위하여, 불쌍한 중생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받느냐, 이렇게 내가 질문하고 싶었어요. 누가 신나겠어요? 두 번째, 부처는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지만 예수는 무덤이 없다고. 왜요? 그 자체가 창조자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아요. 우리 그렇지 않는 그거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이제 요거 적용되는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길가는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교만함.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이런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 지금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방금 50절 12장 50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누구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을까요? 예수 당신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당신보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613조 율법을 지키고 또 미스나스에 기록된 그 유전, 어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1km 이내를 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2km 이내 가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것들까지 다 지키고 있는데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당신의 진리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해치는 무덤이라고 말씀했어요. 교만한 자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분명히 지킨 사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지킨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이 정신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들은 사랑은 빼버린다면 왜 우리는 같이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오늘날 교통법을 율법이라 가정합시다. 형법을 율법이라 가정하십시다. 사람을 도둑질하면 이제
몇 년? 사람을 죽이면 15년 사형 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나라에서 그 법을 만든 거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도둑질하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 가정에. 사람을 죽이면 그 가정을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든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존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고 이 나라가 어떤 형법과 민법을 만드는 이유는 과연 그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틀리다. 근데 이들은 율법을 지켰지만은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웃이냐, 선한 이웃이냐고, 사마리아의 여러분 강도,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가 만난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레인과 제사장은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사마리아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요. 그 사람 누구?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다시 말해서 사랑을 행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행했다고 선한 이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못 알고 있다. 제사장과 레위는요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왜? 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 가까이 가지 말라. 죽은 시체 가까이 있는 자는 뭐예요? 손을 씻고 일주일간 격리해야 돼요. 성문 밖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더구나 제사장과 레위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손대면 죽은 시체 만지는 것인데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충실히 하나님 말씀을 실행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입니까? 선한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15년간 영원토록 적대관계.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보면 완전히 저거는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취급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자꾸 블레셋과 그 이방인 적경국에 있어가지고 계속 침략받아. 그러니까 혼혈인들이 많아. 특히 아수르의 지배 가운데 있었을 때는 완전히 아수르의 그 민족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혼합시켜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분리됐다 이런 말이에요. 천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무시하는 그 민족 유대인이 피 흘려, 같은 사마리아 민족이었으면 관계없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피 흘려두고 가고 있을 때 선을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도 그 사람 죄가 안 됩니다. 죄가 왜? 적대국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선한 이웃이 맞아요. 그러면 레인도 제사장도 선한 이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그날 제사장 당번이 돼가지고 바삐 가야 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레인도 성막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 닦아주고 운반하고 할 사람. 그들은 정말로 24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이웃으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깔고 가지 않으면 이웃이 될 수가 없다. 내 몸을 내 이웃처럼 사랑할 수가 없음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랍비들과 서기관들의 신랄한 사랑 없음에 대한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 비유를 들어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을까요? 예루살렘은 고지가 높습니다. 수면 위에 예루살렘의 고지가 예루살렘 제일 높은 고지가 약 708m입니다. 여러분 해발은 바닷가 수면 중심으로 해서 708m. 갈릴리 호수 말고
사해는 어떤 홍해 물 봉봉 뜨는 거 있죠. 우리 보면은 사진에 그죠? 그 사해는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그걸로 다 모이는 거예요. 염분이 많다 사람이 뜨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삼투압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 잘 사는 곳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건 그들이 성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면 그 통곡의 백돌 무너진 성 앞에서 막 이게 뭐 쓰고 그러고 뭐 거기다 종이를 막 넣고 지금도 기도문 넣고 그러잖아요. 그 옆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를 그렇게 강구하는,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기도문을 무너질까봐 기도문을 끝나는 거야. 기도문을 막 써갖고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막하는 걸 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리고로 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부패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인생이 강도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또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떠나버린 사람,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박 같은 내가 비유를 해야 되는 미리서 지금 당겨서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떠난 삶,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강도만한 삶이 됩니다. 세상에 사기당하고 또한 자기 방법대로 해서 결국은 쫄딱 망해서 그때와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고 그냥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강도 만난 삶이 된다. 그때는 돈을 버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쫄딱 망해서 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하나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목사가 미워도 나와 주십시오. 떠나가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 교회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 떠나서 괜찮습니다. 근데요, 정상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내가 전번에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 내 목자를 만나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당신 목자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만난 것 같았지만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렇게 그 삶을 십자가를 안 지려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목자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은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당신에게 감사한다. 내가 눈물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노래 가사도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나온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선세한 인도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제사장하고 싸워가지고, 아니면 어떤 적이 있어서 더 하나님이 섬기는 것보다 여리고 와서 무용이라고 세상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열심인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주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갚아줄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렇죠. 제가 어느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생에 이 땅에 몇 배의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 예수님 사기꾼이십니까? 내가 말하면 사기꾼이겠죠. 예수님이 살아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자는 결단코 그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 기도 혹시 몇 장에 나오실지 아십니까? 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나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킨다, 잘 살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내 친구에게 전도하는. 그래도 꽤 많이 알아요. 꽤 많이 알아요. 내가 자꾸 문자 보내고 내 친구 서울에 있는 장로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보내라고 내가 간접적인 신호를 보내는데, 내가 물어보고 전화하면 계속해서 저 안 온다, 나는 안 읽어야.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있게 되겠죠. 어쨌든 쳐버리고 싶어요. 네가 알면 무엇을 얼마하냐. 나는 공자가 무덤이 있는 걸 나 갔다 온 사람이라고. 나는 저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는 무덤이 없다. 무슨 말이냐. 하늘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저 공자면처럼 지옥으로 땅에 떨어지겠지만 나는 영생의 속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언젠가 한번 전쟁을 지금 치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23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좀 올려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하고 23절 24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명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예. 우리는 십자가의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유명한 것이요. 예, 잠깐만. 유대인은 꺼리꺼리하면 유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면 왜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미 하나님 율법에 오십을 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무슨 메시아가 필요하냐 이런 말이죠. 저 예수는 이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 유대인들한테 꺼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길가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방인이 미련한 거. 왜 이방인이 미련해요?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저는 철학을 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다 소크라테스 다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우주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신이 있을 것이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니 웃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들로 생각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예, 부르심을 받는 택하는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무슨 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자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와버려요. 벌써 4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예수도 만난 자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여 카운셀러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 속에 있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수많은 제가 이제 에멘을 갖다가 제가 전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라고 그랬죠. 제가 틀렸습니다. 저 중동 위에 저 밑에 있는 저 홍해를 끼고 있는 그게 에멘 그 향도 그 멀리서 옛날에 마차 타고 저 예루살렘 땅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몇 개월 걸렸을까요? 솔로몬을 만나려고 해요. 그것도 그냥 아니라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얼마나 지혜로웠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는 어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과 1000명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아주 비참한 인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예요? 이 속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간단 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잠시 한날의 박해가 일어날 때 떠나버리는 사람. 하나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왕을 통해서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모세야 우리 땅 이 땅에서 우리 죽이려고 했느냐? 이 나쁜 놈아 빨리 가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피워 난리를. 그 전에는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 어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홍해가 딱 막혀있는 상태에서 뒤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때 나오는 하나님과 원망. 모세를 죽이려고 돌아가자. 이것을 우리가 돌바 같은 마음의 비유를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니까 교회 오니까 찬송도 좋은 것 같고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를 사랑해 준 좋아 다음 주에 꼭 하기를 기다려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살짝 자기에게 유혹이 온다거나 핍박이 오면 돌아서 버리는 사람. 이게 돌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인데 왜요? 돌이 그저에 내가
걸러내야 될 돌들이 너무너무 많아. 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조그만 철학과 조그만 철학의 돌덩이가 있어. 또 내가 돈을 사랑하는 돌덩이가 있어. 뭐 여러 가지가 지니까 그 씨앗이 못 거둬 결국은 그 씨앗이 햇빛에 타져 죽어버린 상황을 예수님이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 살다 보니까 11조를 내라고 그러래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조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초등학교 이제 막 유치원 들어간 애한테 미분적분을 풀으라면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11조 내라 말 안 해요. 나중에 그 믿음에 대해서 다 스스로 내세요. 그냥 내요. 그냥 11조 내기 곤란하면 그냥 돈 1,000원 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영혼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이 이거 떠난다는 것은 죽어버린다는 말,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낼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 오세요. 첫방 까서 괜찮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명당 불러갖고 왜 집사님 왜 저 성도님 11조 안 내냐고 내가 한마디 말해본 적이 있어요. 왜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오셔요. 그냥 오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성금 모아놓고 여기서 내가 구제연금 누구 집사님 뭐냐 이거 부르는 거 진짜 복음적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적. 왜? 성경에 그거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부 두렵던 그걸 봤을까요? 그날 그 헌금 넣는 곳에 예수님이 한번 보셨겠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신 거지. 그 성경에 누구 내고 성경에 뭐 무슨 성도가 뭐 누구 스테파니 사도가 구제연금을 얼마나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몽땅으로 해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무기물을 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서 불러주는 것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한나의 핍박에 왔을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방금 핍박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는 것처럼 일제시대도 얼마나 많이 배교를 했습니까? 거의 우리나라 목회자의 90% 이상이 그래서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는 그 위대한 순교자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믿음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그 신사참배 일본의 신사참배를 얘기해놓고 일본 국기 갖다 놓고 이 하나 교회 안에다가 그렇게 숭배했잖아요. 거기다 고개를 숙이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원했을까요? 끝까지 순교한 사람을 원하신 것이죠.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6.25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나는 몰랐는데 저기 양림동 동산에 올라가면 묘비 다 만들어놨잖아요. 어디 교회 성도들 이름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여러분의 상급이 더 크다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는 목사 그 은퇴 달란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달란트 이상을 안 남기지 않으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달란트 이상을 더 넘기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축복을 주냐 안 주냐?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거 성경이 하는 약속이잖아요. 거기 보면 다 일반 성도들이에요. 집사님들. 우리보다 그 당시에 6.25때 죽은 사람들 얼마나 문명률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글자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지금은 다 거의 알지만 그때는 더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총뿌리 앞에서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까지 붙들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천국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죽었음을 우리는 그 묘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건 또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제가 이 다른 건 다 똑같은 비유 말이니까 놔두고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시작. 방금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하고 같이 대치를 시켰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들었다.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지만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려고 했다는 그 의지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본인의 의지도 되겠지만 이걸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 그러면 여러분, 밭은, 내가 하나 물어보고 있어요. 밭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밭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체가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미생물들이 따지면 그렇지만 생명이 없는 영양분만 있는 곳이지. 그러면 그 밭이 좋은 밭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속에 씨앗이 뿌려져야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는 씨앗은 누구냐? 복음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 내게서 배우라.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며, 누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은 멍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멍에를 매자. 그러면 멍에는 누가 맵니까? 소가 매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서 소를 조종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소요, 소. 소임에서 멍에를 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냐?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밭을 갈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쉬운 문제.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걸 최고로 알고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탐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오늘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있으면 오후 5시가 되면 내가 일당 10만 원이 나오고 2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5시까지 일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20만 원 일당을 주시는데 내가 이 돈 20만 원이 나가 건강을 이 자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만 원 11조 내야 돼. 이런 기쁨으로 한다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게 한다면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오늘 20만 원 내 자식 천국에서 해야 되지, 그 생각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뭘까?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아 그랬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일자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이 감사하는 창조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같은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오늘 또 나가야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오늘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내 속에 기쁨이 못 차는 힘이 생기심을 여러분 많이 느꼈을 줄로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뭐냐? 멍에를 메는 것은 왜 우리는 그 멍에를 안 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소처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뒤에서 농부시오. 예수님 자기 소다. 묵묵히 그 길을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 멍에의 길은 최고의 십자가의 길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갈아야만이 밭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씨앗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 싹을 틔우게 된 것은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말씀하실 때 땅에 영양분이 있고 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키우가 되지만, 그러나 그 밭 자체가 결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예수님의 씨앗이 거기 들어가야만이 좋은 밭에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밭은 우리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구냐? 그 씨앗이라는 말이죠. 그 씨앗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길가 같은 마음이 소유자가 있어요. 나도 돌박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가시떨기 같은 다 마음.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고민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는 어떤 처참한 절망이 왔을 때, 처참한 내가 지금까지 이거는 깨뜨릴 수가 없는, 이것만큼 내가 놓칠 수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그때 죽으십시오.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깨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포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는 다 내게로 와 쉬라고 말씀, 내게 맡기라고 말씀. 하나님 맡겨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것 때문에 10년 동안 잠 못 자고 내가 신경쇠약 걸고 불면증 걸렸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속에 내가 분노가 임하고 민망이 임하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어느 정도 10% 개선되면 내 힘으로 된 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립니다. 절대 안 돌려요.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밖에. 어떻게?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돌박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왜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평생 땀을 흘려 너의 인생 가는 건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될 거야. 네가 수고하고 했지만 가시떨기가 덮어버릴 것이고 삼켜버릴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포예요. 우리는 이 저주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 이런 말. 예수님 이 속에 이 좋은 밭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농부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지만 내가 죽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결국 너의 인생들을 풍족한 인생으로 내가 만들 것이라는 이 비유가 들어있다면 엄청난 예수의 복음이 이 밭을 비유를 통해서 야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뭐 너희들은 뭐 부자로 만든 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목적은 예수님 밭에 비유하는 거죠. 너희들 가시밭 같은 인생이 있는지 안다. 너희들 죄의 유혹도 있는지 안다. 너희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앞으로 너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에 내가 썩어졌을 때 결국은 너희는 나와 같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의 맛은 막 여러 가지 나는 죄를 위해 있어.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를 수가 그거 다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말씀해 준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한 미랄의 씨앗으로 너희들 앞에 내가 죽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아 이 복음을 영접하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이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여기서 왜 예수님 왜 이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 갖다가 못 듣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듣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하시고 더 알게끔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봐야 알아듣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 택하지 아니한 사람.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자기의 율법 안에서 자기의 철학 안에 제일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는 더 이상 이 복음을 나타내 주지 않겠다. 그럼 그들 향해서 돼지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담당했습니까? 아니옵시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 땀이 피가 되는 모세혈관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생리학적으로 말해서 그래야만이 그 땀 피 밖으로 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기 싫었다 이런 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을지언정 우리 속에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또 태중에 태어난 이사야도 태중에 잉태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지져주잖아요. 환상 가운데 너는 깨끗하게 됐다. 그때 이사가 본 환상이 있어요. 그 이사가 천국의 환상을 보는데 많은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두루마리가 영광에 나는데 천사들이 6날개 달린 천사들이 어떻게 자원하는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몇 장 생각이 안 납니다. 다 가리고. 왜? 거룩하라 그러면서 거룩하라고. 왜? 천사들도 죄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죽을까봐 두렵다 거룩하다 그래서 가렸어 나와. 천사는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영광을 보니 이사야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태중에서도 태어난 거룩한 자고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축복받은 자죠.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를. 그러면 이사야는 얼마나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래 죄 용서받은 것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 이런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말 성경적인 죄의 해결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30절, 오늘 이 마지막 절에 23절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예수님과 결합이 돼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는 죄의 용서함이,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그 죄의 고백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죄,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거, 어떤 누구를 미워한 거, 슬쩍 시기한 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는 무슨 말이냐? 성경적인 죄는 뭐냐? 아담과 이브부터 내려오는 원초적인 죄, 율법이 말하는 죄. 우리는 율법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십시다. 성경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 성경적인 죄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죄. 아담과 이브는 원초적인 죄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누구든지 뭐든 강도가 살인마가 죄를 받는, 그것은 그 사람은 죄 용서는 거기서도 시작되죠. 누구든지 일반적인 죄 용서도 시작하지만 나중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밭을 일으키고 더 좋은 밭을 배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화까지 이르는 것, 거기서 이루는 데서 못다한 그러한 신앙적인 죄들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사야는 그가 무슨 죄를 그렇게 범했을까요? 제사장 앞에서 매 제사 지내는데 하루도 내가 죽게 됐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줘야 그 사람이 성화대의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죄를 범했어요. 미워해서 남을 욕해.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인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그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 윤리적인 것들이 이건 죄가 아니에요. 물론 죄죠.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쉽게 말해서 말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 너희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요. 기도했을 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은 기도예요. 지금 12시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나 더 이상 더 기도. 왜? 말씀 듣는 것보다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준 그 지혜 속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나같이 똑똑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No! 아직 예수 못 만났어. 미안합니다. 예수 만나기는 만나. 더 깊은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원하는 그 거룩함의 세계를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기도 주여 3번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무거운 말씀을 전했나요? 아니옵시다. 언젠가 여러분이 깨달을 것입니다. 지금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길과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돌과 같은 요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가시떨겨진 세상의 염려와 아버지 세상의 집착과 돈에 대한 얼마나 욕심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돈 때문에 형제간의 싸움을 일어나고 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요소를 가진 더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좋은 밭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명예와 아버지 돈을 사랑한 탐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되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성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돌박과 같은 성도고 가시떨이 같은 성도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따라갈 수 없겠고 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의 찬란한 문명의 세계로 돈 벌어 가는 세계로 따라가는 강도 많은 어리석은 자같이 우리는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강도 많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잠잠히 바라라 잠잠히 바라고 노색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아버지 잠잠히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인 인리적인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담과 이브로 돌려나 우리 이 더러운 죄악들 원초적인 죄악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스카와리아네스카 마리아네스카 마리아스마리 나카리아네스카 마리아네스카 와리세라스마리 나리아라가리네스카 와리아네스카 와리세라 나리아라가리네스카 와리세 마리아네스카 야르세 나리아라가리아샤라샤라스 네라라라세 마리아네스카 야란데스카 와리네스 마리아라네스카 야르세 와리네스카 와리아스 마리아스 마리아라가리네스카 야르세 나카리아네스카 마리아네스카 야르세라스마리 나카리아네스카 야르세라 마리아스카 야르세라 와리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 죄악을 고백하지 않은 죄악이 있으니 깨우치 알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좁은 문을 가는데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우리 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묵묵한 일수가 되고 멍에를 뒤집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거기를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돌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세리 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길 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활이여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은 아버지 내 눈과 내 결단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루라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할 것처럼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 내면을 우리 영혼을 비춰주셔야만이 그런 무엇이야만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달아 할 수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스카 와리아네스카 와리아네스키 마리아네스카 와리아네스키 마리아네스카 와리아네스키 마리아네스키 와리아스마레 마리아네스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아버지 죄악의 습관에서 이기는 줄로 압니다. 죄악의 습관을 이기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스카바리아네스케 와리아네스케 와리아스모니 마레가네스케 와리아네스케 라르시아 와리아네 마레가네스케 와리아네스케 라르시아 와리아네 마리아네스케 주여 소리 질러 주십시오. 기도가 안 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입을 벌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입을 벌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님 피는 분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용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염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1대1로 아버지 맞대신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담력을 얻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신 담력을 얻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거든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나라를 섬기지 못하겠냐고 이부서는 말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아버지 자격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주로 고백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주체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가 되셨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죄악을 더욱더 생각나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죄르다고 고백하신 이사야처럼 내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정한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영혼을 찢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우장지푸를 찢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악된 눈을 찢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귀를 찢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내 혀를 찢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내 양손을 찢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몸을 찢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양발을 찢어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이 없나이다. 스카와리아스 마카리아스 카와리아스 게라스에니 마레라라스 카와리아스 가레스 마레라 카리아스 오리아스 카와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내 영혼이 아버지 정직하고 예수 그때 불러 아버지 덮어주시고 성령이 불러 깨끗하게 됐을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100배 60배 30배 60배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스카바리아는 스카바리 마카리아는 스카바리아는 스카바리아는 스카바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도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녀들도 아버지 성령에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내 며느리 성령에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큰딸도 성령에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아들도 아버지 성령에 불러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족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불러 불러 주시옵소서.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건결하게 됐을 때 거룩하게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30배의 결실을 우리 아버지 스스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수많은 열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좋은 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스카와리아는 스카바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불러 부어주셔.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스카와리아는 스카바리 나카리아는 스카와리아는 스카바리아는 스카바리아는 스카와리아는 스카바리아는 스카바리아는 나라라라라 스카와리아는 스카바리아는 나라라라 스카바리아는 스카바리아는 더럽고 추악한 영들아 더러운 것들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불안을 일으킨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두간의 불안을 일으키고 원망과 미움을 주는 더러운 귀신들아 더러운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라. 한 길로 갔다 열 길로 도망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여러분 저랑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러고 추악한 것들아, 불화를 일으키는 것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미움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식들을 괴롭히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자식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추악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를 받는 더러운 영들아, 기도를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은 자이다. 용서함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더러운 온수마귀야, 더러운 온수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를 우울증 만들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보배로운 자녀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다.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상속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것들아,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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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